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남극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 뭐가 있죠? 네, 펭귄이 있습니다. 오늘은 펭귄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펭귄 중에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게 황제 펭귄입니다. 근데 펭귄이 사는 이 남극은 평균 영하 40도 혹은 5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춥지요. 정말 추울 때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일 겁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차가운 바람이 시속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바람에 퍼붓는 눈보라를 이제 블리저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날씨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추위일 겁니다. 이런 날씨가 되면 일반적인 동물들은 다 그 추운 지방을 떠나서 조금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황제 펭귄은 오히려 추운 그곳으로 더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극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새끼와 알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 펭귄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황제 펭귄만의 독특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해요. 허들링. 자, 이 허들링에 대한 것을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봤는데 신기하죠? 이 펭귄들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추위가 되면 그 서식지의 중앙에 탁 자리를 잡고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수천의 이 황제 펭귄들이 자리를 맞이해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 아주 어린 새끼들이 중심으로 모여 있고 그리고 원을 이루고 쫙 황제 펭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을 모일 때 촘촘하게 붙어서 밀착해서 원을 그립니다. 안쪽 대열에 있는 펭귄은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눈보라를 막아주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따뜻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바깥에 있는 펭귄이잖아요. 그 추위에 눈보라를 온몸으로 막으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 이 펭귄들은 허들링이라는 방법으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동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펭귄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위가 극심한 4개월 동안 쉼없이 천천히 이동하고 줄을 지어 품어주면서 극심한 추위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허들링으로 황제 펭귄의 공동체에 생명의 온기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그 온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혹독한 칼바람, 이러한 매서의 강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매서운 눈보라를 혼자 맞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허들링입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포용하고 나의 온기를 나눠주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을 감싸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련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 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중보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식었던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바로 이 영적 허들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이 될 때 영적 허들링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벽 공사가 완성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허들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바로 출발의 원리입니다. 출발의 원리.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뭐다? 반이다. 시작이 반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성벽 공사를 시작합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를 듣고 모두가 같이합시다, 동의를 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결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성벽 공사의 첫 스타트를 누가 끊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이 성벽 공사의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상상 속으로만 그렸던 성벽 공사의 위대한 스토리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감격의 순간 첫 발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시작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긴장감을 느껴요. 그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는데 이제 인터뷰로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온몸을 휩싸일 겁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장소에 가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때는 손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고 입안은 점점 말라가고 우리 침만 꼴깍꼴깍 삼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 첫 말을 내뱉는 순간 긴장감이 극도로 오를 때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긴장감이 확 풀어지고 편안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확신 그리고 준비에 있을 거예요. 지금 성벽 공사의 첫 스타트를 공동체의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인 만큼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상징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맡았던 구역은 양문이에요. 양문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두 개의 망대가 있어요. 함메야 망대, 하나넬 망대. 두 망대가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외부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또 튼튼하게 공사를 해내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북쪽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취약한 곳이기도 했지만 이 양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양문을 통과해서 제사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성벽 공사의 첫 관문을 양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 공사가 어디서 끝을 맺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mit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시작이 양문으로 했는데 마지막이 어디로 끝납니까? 양문이에요. 시작과 끝이 양문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의 양문,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세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든 자들이 풍성한 꼴, 열매,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문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열린 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벽의 문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거기에 보면 다 이제 자물쇠와 빗장이 다 있어요. 자물쇠와 빗장이 있는데 양문을 건축할 때는 보면 없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양문은 항상 열려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항상 열려 있는 문이 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외로우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소망이 회복되고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첫 번째 관문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양문이 맨 처음 건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처음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뜨거운 감격이 있었던 그 예배,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져서 어디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단 하나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예배에서 우리가 영혼의 불이
피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과 헌신이 어우러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받기의 원리입니다. 이어받기. 자, 여러분 3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중수라는 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첫 스타트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끌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리더가 앞장서고 바른 방향, 예배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북쪽의 양문 지역을 책임지고 중수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고 영적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 예배에 초점을 딱 두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 됩니까? 아니지요. 이제 그 구원을 다 시작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그 열정과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3장을 보시면 그 다음은 이라는 구절이 2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 성벽 공사에 대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안 된다, 못한다, 포기했던 공사였어요.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여러분 3장을 쭉 보시면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성벽 공사에 참여한 구간이 41개 구역이고요. 그리고 70여 명의 개인과 38개의 가문이 아름다운 연합과 연합의 하모니로 이 성벽 공사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이름들은 다음 바톤을 이어받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다 이어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을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환상의 팀워크로 연결과 이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이 땅에 머물다가 시시하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을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추시옵소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에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일찍 왔나 늦게 왔냐, 오랫동안 있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명도 같이 있어요. 자, 공동체 안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을 세우는 데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톤을 이어받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 다음 바톤을 이어줄 집사님에게 이어주는 역할. 집사님 잘 받으세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육상을 보면 이어달리기를 잘하는 육상 강국이 있어요. 미국, 자마이카 이런 나라예요. 이
육상의 계주의 선수들을 보면 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래전에 육상의 최고의 선수였던 칼 루이스, 그리고 우사인 볼트, 다 미국 그리고 자마이카 이런 출신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의 계주, 당연히 1, 2, 3등 안에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계주의 강국이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원래 동양인은 육상에 조금 서양인보다 좀 신체적인 구조에서 좀 못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량으로 보면 세계적인 선수, 미국 선수나 자마이카 선수에 비해서 일본 선수들은 개인 역량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런데 계주 경기를 하면요, 일본 팀이 등수에 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니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일본 계주 선수들은 바톤을 넘겨주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넘겨주느냐, 이것을 연구해서 자기에게 제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서 그 찾은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단축해 나가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잘 넘겨주는 데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속도를 이어받아서 잘 바톤을 넘겨주고 그대로 달려나가면 좋은 기록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바톤을 이어줄 때 속도가 아닌 사랑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 넘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각각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명의 바톤을 받고 다음으로 넘겨줄 때 받을 그분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의 누수도 없고 사역의 열외자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어받기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부정적인 사람들 누구냐?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했다. 여기 주인들은 이제 공사를 책임지는 감독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독관들이 여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했지만 드고아의 귀족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져 있어도 사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드고아 고향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도 없고 피해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성벽 공사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세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성벽 공사의 구간을 딱 나누었잖아요. 그 구간에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굳이 성벽 공사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이것은 민족의 아픔과 수치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의 현장과 무관했던 사람으로 느꼈던 드고아의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서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절실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든 예루살렘 섬이 황폐하게 되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상관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두고와의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귀족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이 두고와의 귀족은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이해와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딱 있으면 흙탕물로 막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드고와의 귀족들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고와의 귀족들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다 회피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지 2500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성벽 공사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대대로 가문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원히 지워지고 싶을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드고와 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존귀한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을 보시면 이 성벽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다른 것 다 일상 내려놓고 성벽 공사만 했던 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일상도 하고 또 성벽 공사도 함께 병행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된 공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다 끝내고 난 다음 다른 구역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죠. 자, 잘 기억하세요. 여기 누가 나오는지. 그 다음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여러분, 4절과 21절에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무레못이 나와요. 무레못. 이 무레못이 한 부분을 또다시 중수합니다. 자, 무레못뿐만 아니에요. 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여러분은 4절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렘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그럼 30절에는 누가 나오죠? 무술람이에요. 네, 여러분, 무레못과 무술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구역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다른 구역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 구역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성벽 공사를 중복으로 2배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의의식으로 미꾸라기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맡아서 자기가 감당하겠노라고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지 말라, 일을 더 많이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 나가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닌 태도예요. 하나님은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중의 원리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질의 원리. 그 핵심, 그 집중하면서 무엇이 핵심인지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접촉의 원리. 이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해서 닿아서 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만약 식당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관련되어 있는 식당을 여러 군 찾아가 보고 맛도 보고 하면서 접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반복의 원리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4가지 원칙을 제가 딱 압축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태도더라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오신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서 성가대를 우리가 찬양대를 해도 되겠느냐.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당장 하시라고. 또 조금 지나고 이제 주중에 차량 봉사도 하고 싶다.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대단하다.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태도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고와 귀족처럼 열의의식으로 나만 편하면 되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어주고 이어받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무레목과 무술람과 같은 사명자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황제 펭귄이 보여주었던 허들링 기억하시죠? 요즘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영적 허들링이 진심으로 필요한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추위와 같은 눈보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허들링이에요.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로 이어져 나갈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제가 2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출발의 원리.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리더가 앞장서 나갑니다. 리더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주일의 시작, 예배. 일주일의 시작,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영적 허들링을 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온기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 시작을 해보십시오. 예배하는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직장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가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어가야 합니다. 바로 연결이에요. 계주 경기에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이어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성벽 공사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이 성벽 공사 누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